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무엇이냐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쓰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꾼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쓰세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영어고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다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천지라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냐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감격이란 말은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그 감정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에요. 아, 그리스도라면 되는구나. 우리 가정 가문도 그리스도라면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라면 되는구나. 나도 그리스도라면 되는구나. 우리 후대 자녀들도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그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걸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표시를 내는 거죠. 감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갈급한 영혼을, 갈급한 자를 쓰셔요. 갈급한 자.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를 쓰시고요. 갈급한 심령을 찾는 바울과 갈급한 심령인 누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를 쓰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가 뭔지 알려면요, 이렇게 먼저 원래 인간부터 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부터 생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사명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만 참 행복을 주신 거예요. 참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이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뭘 주셨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너희들이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냐?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죽는다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계약을 하셨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계약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계약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기계처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로봇처럼 기계처럼 창조하시지 않고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걸 보고 타락된 인간이다. 타락된 인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됐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군요.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주로 듣는 얘기인데, 이거를요 몇십 년 교회 다녀가지고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있고요. 제가 14년 만에 들었으니까 평생에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는요 이렇게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당연히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어디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어디에 절하는 그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종교 우상, 사상 우상, 지식 우상. 뭐라고요?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다른 걸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리가 아니고 영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대인기피, 대인공포, 정신분열, 정신착란, 의부증, 의처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와요. 당연히 육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불치병, 우한질고, 이름 모를 병, 이런 병에 온몸이 눌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천지라니까. 우리 나이에도 이 병원에 가면요, 뭔 약 먹냐, 무슨 약 이렇게 먹느냐고 물어봐요. 약 먹는 거 없다고 하면은 아이고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약을 많이 먹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약봉지 그냥 막 식탁에 이렇게 수북하다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고통당하다고 좋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누구나 이제 반드시 이렇게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정해놓은 것이다. 정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 땅에 계속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이제 반드시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놓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정해놓은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뭐냐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는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지옥 가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그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어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고 회복된 인간이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읽었는데요, 종교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신비운동, 사회운동, 박애운동 해가지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죠. 이 문제만큼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 2장 16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선행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의가 정말로 더러운 걸레 같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좋은 거, 인간이 선행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러나 인간의 선행 가지고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골로새 2장 8절 9절입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랬는데, 그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게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지요. 학문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 학문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영접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내 마음에 모셔드리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기도로 영접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인데요.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너희는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요원하라고 그래요. 요원하라.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요원화가 되어져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새신자들이 계속 기본 메시지 들으라고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너희는 가서 이 말은요 지역화인데 내가 처한 가정 직장 내가 처한 가정 직장 현장으로 가서 누룩작전 뱀작전으로 지속해가지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제자를 삼아. 제자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고 체험하고 올바른 메시지 가지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뭐 때문에 제가 지교회 가서 계속 메시지 주죠.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줄 수 있거든요. 내 것이 안 되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 것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서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게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저절로 그냥 나와져.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진짜 누구를 봐도 그리스도가 대통령을 봐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저절로 그냥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을 계속 만들어낸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이건 교회화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도된 사람을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교회로 연결해서 정상적인 신자로 전도가 되어지는 신자로 만드는 거, 그게 교회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합니다. 자꾸 새끼를 낳아야 돼요. 새끼 못 낳은 양 1000마리하고 새끼 낳는 양 1마리하고 안 바꿔요. 얼마 안 가서 바로. 왜 그러냐? 한쪽에는 계속 죽어가고 한쪽에는 계속 낳고 해버리니까 금방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중요해요. 재생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속적인 제자 훈련 없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요원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지속적인.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제자 사역 없이 사실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주간 동안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남은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